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또한 또한 모든 모든 것을 것을 해로 해로 여기고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빌립보서 전체 제목으로는 제한받지 않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이 붙잡고 또 응답을 받고 전달해야 될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순회 전도 때 모든 준비를 갖춰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계속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완전히 에, 전도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때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 지역인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그 문을 두드리는 중에 자조 장사를 하는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모함 때문에 귀신 들린 소녀를 고치고 도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감옥 안에 간수장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에서 시작이 돼요.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보냈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사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구나 이거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고 모든 게 중단되지 않겠어요? 평상시의 삶보다. 그런데 이때 복중에서 쓴 이제 편지들이 성경에까지 들어왔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썼죠. 그러니까 편지를 전하기도 했고 또 완전히 갇혀 있는 감옥이 아니라 새방을 얻어서 살고 있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는 사람은 왕래할 수 있고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 그러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가 이렇게 봤더니 바울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을 투옥된 것이 결단코 복음이 퇴보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것이다.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요. 세 번째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겁니다. 어, 유대교에서 출발했던 유대인들, 예수님 믿고 초대교회 속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 나쁘다. 또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런저런 거다. 이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는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자신이 또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바울이 응답을 받고 누렸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답이 되고 또 신앙 고백이
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대부분 포장하고 보거든요. 그리고 영존하는 어떤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가 완전히 옮겨졌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보이는 이 세상 조건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만 보니까 여전히 상대적 어떤 조건 속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속에 회복이 되어졌는데도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에 화합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거리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진실하게 복음 앞에서 복음이라는 출발은 뭐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그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늘 비유로 들지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상태와 같다. 본질에서 비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면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항상 왜 부족할까? 그 부족한 정도면 괜찮은데 왜 힘들까? 힘든 정도라도 괜찮은데 뭔가 나도 모르게 시달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TV에 나와서 굉장히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인기를 누리는 뭐 배우든지 뭐 가수든지 뭐 어, 그 코미디언이든지 이런 역할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살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회당 출연료가 뭐 1,000만 원씩 넘고 이러면. 근데 왜 마약을 할까요? 그러면 살만하면. 왜 자기도 모르게 도박을 손을 댈까요? 그리고 저는 가끔 뭐 이렇게 TV를 정자세로 오래 보지 않고 막 돌려서 볼 때가 있는데 뭐 나 혼자 산다 그거는 막 여기저기 나오더라고 케이블에. 가만히 보면 몇 사람은 뭐 의미 있는 자기를 보여주려고도 하는 것 같던데 몇 사람은 보니까 뭐 방송 때문인지 뭐 이렇게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안 채워지니까 그런가 봐요. 뭐 전현무나 뭐 박나래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좀 뭔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뭘 막 만들고 뭐 체험하고 배우고 막 이런 게 정신없어. 결국은 결혼한 그런 최고 인기를 가지고 돈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제대로 유지하는 거 많이 못 봤어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지만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요즘 또 이제 정치의 계절이 조금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말들을 하고 막 그래서 표를 얻어서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요. 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목소리 하나도 못 내. 위에서 누르는 그 방향만 표 들고 이렇게 깃발 들고 이렇게 거수기 역할하는 자기 소리 내면 또 찍히니까 불쌍해요. 그분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우리 전문인들 그 어렵게 준비하고 나름대로 그걸 찾아가지고 그 전문인들이 펼치는 연주나 뭐 공연이나 이런 속에 들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학교에 강의 자료도 하나 얻으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면 그 역할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이 돌아온들 그것을 유지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포장하죠? 무슨 피부가 그렇게 인생을 책임지는지 뭐 피부, 뭐 몸매, 뭐 또 뭐야 뭐 자기 몸에 두르는 옷, 뭐 명품, 보석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을 또 바꾸거나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강아지 꾸미는 난 강아지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자료 보니까 아이 하나 교육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더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하게 자신을 쳐다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다른 허망한 것들에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을 부딪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과 길이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결국 남는 거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의 상황이 돼야 되는데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특히 뭔가 철학의 빈곤이나 내 인생관의 어떤 중요한 생각의 내용들이 합쳐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늘 신경 써요. 그러니까 더우면 옷 벗으면 되죠. 못 벗어. 아, 추우면 아무리 여름이라도 옷을 입으면 될 거 아니에요. 뭐 파카라도 말이지. 못 입어요.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문화권이 좀 앞선 데 가보면 그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좋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 시선을 신경 쓰면서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좀 나쁘게 말하면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려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까 지식이나 신앙조차도 자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중요한데 혼자 있을 때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쳐다보면 결국은 간절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필요한 것이지.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언제 복줄랍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육신적인 기준으로 볼 때 만족이 오겠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재벌들도 만족이 안 와요. 그러니까 부정직한 회계나 부정직한 일들을 통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잖아요.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전 세계를 내 발밑에 두려고. 이게 사단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닿아보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성공과 대단한 어떤 가치들은 남는 것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쳐다보면 결국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보입니다. 그것을 믿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 그대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다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게 된 어떤 그런 소유한 것도 다른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사실적인 눈이 열리죠.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고 전도의 영이 임한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친척들과 같이 만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항상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언젠가는 내가 꼭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지? 이런 마음으로 만나요. 모든 만남. 그리고 슬쩍 얘기를 꺼내보면 거의 그런 얘기 하려면 음, 나 연락도 하지 마.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거의. 우리가 막 복음 전하면 아멘하고 받을 줄 알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뜨게 되는 거죠? 흑암 세력이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흑암 세력이 꺾여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구원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때를 알게 돼요. 중보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삶은 어떻게 살겠어요?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해주기도 하고, 그죠? 막 위에서 군림하고 막 평가하고 지적하고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쳐다보면 성공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답이 오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유일한 기준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과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이 답이구나. 우리는 자꾸 뭔가 모르게 포장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참 신기하게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열심히 감당하고, 나쁜 게 아닌데 피곤만 남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 저렇게 못하겠다. 이 정도예요. 저 사람은 대단하다. 근데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주로 간증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시더라 해요. 나는 정말 이야기할 게 없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한계가 와서 그래서 의지할 것이 없어서 조금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도 이상하게 내가 이 안에서 자유하게 됐다. 모든 사람들처럼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게 됐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것을 아시고 아예 이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셨다. 이것까지 이제 확신하게 되니까 우리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고 견딜 수 있게 되고 또 정 힘들면 하나님도 힘을 주세요. 구하면. 그러니까 도전하면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왜 이렇게 멸망받을 행동밖에 못하냐. 그래서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죽음을 선택한다. 그게 죽으려고 애쓴다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진실하면 복음이 이해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죽어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혹시 일어나서 투닥투닥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뭐가 중요해서요? 오늘 저녁에 죽는데. 못 이뤘던 꿈, 힘들었던 환경,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손에 끼고 있는 반지도 필요 없고요. 그런 상태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 상태에 갔을 때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답이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데 거짓말하고 포장하겠어요? 꾸미는데 시간 보내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진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저 가자지구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허용된, 법에 허용된 그 결정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살인을 막 10,000명, 15,000명 죽이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지적하지 않아요. 옳다고 해요.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슬람을 막 죽인다고 막 이런 입장으로 아마 성전이라고 할 겁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미리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실패하고 난 뒤에 왕권에 취해서 우상을 허용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국가가 갈라지게 되죠.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처럼 잘 살았고 인기 있고 훌륭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 어느 정도로 헛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그것도 헛것이었다.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했는데 막 성전을 짓고 말이죠. 거기서 예배하고 그것도 헛것이었다. 하나님만 진리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자신을 보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한 그때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잖아요. 이때 모든 의문에 대한 속으로 고민했던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조건과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답이 안 됐던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앞장서서 의분을 가지고 핍박하고 죽였던 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 처음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이는데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점점 늘어나느냐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직면해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그것도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죽음 앞에서 그런 고민이 있다가 완전 답이 나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혹시 내가 이것을 더 의지할까 봐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죽어도 이제는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괜찮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동의가 된다면 바울이 봤던 이 영적 사실을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우고 거기에 대단한 어떤 목회자로 군림한 이런 목적이 없었어요. 항상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제자 삼으라. 이걸 가슴에 두고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던 땅 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서바나.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야 돼요.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7장 24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가는 길, 모함 받든 어쨌든 감옥에 가서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이거를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그럼 조금만 진실하게 되면 모든 해석이 복음을 중심으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의 기준 말고 자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체험이 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특별한 어떤 계시된 말씀, 특별한 계시된 환경, 특별한 어떤 능력 이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죠. 거기에 복음의 기준은 없어요. 최고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준밖에 없거든요. 재산까지 바치고 몸도 바치고 막 시간도 바치고 다 바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속인들이 겪는 어려움 결국 절망이 와요. 그 영매 역할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막 보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돈을 갈취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잖아.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지 못해서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 보여주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도 예배당에 와서도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힘든데 진실한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막 하나님을 찾고 막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결국 목적이 잘 되고 성공하는 이 기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 말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다. 율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가 없던데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을 알도록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건데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내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재앙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상태라면 자꾸 복음의 말씀을 활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죠?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결론은 뭐죠?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오도록 뭘 하라고요? 빨리 예수님 시대에는 시집장가 갈 것도 없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기독교인의 교회의 사상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상이죠? 바벨탑 짓는 거. 이 땅에다가.
그런 성공과 응답이 이렇게 이렇게 신앙 행위하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물질적 축복과 세상적인 기준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는 수단이지. 이게 본질의 죄를 꿰차면 세상의 세속주의가 교회 안의 복의 개념으로 대치되거든요. 이게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속이는 겁니다. 복 받지 마라,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인생과 사명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내가 허락한 일이라면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모자랄수록 더 믿어야 돼. 그러면 모자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것이 낙타를 타고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지.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한번 비춰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똑바로 쳐다보면 죄인 아니에요. 자꾸 포장되게 봐서 그렇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는 죄, 모르는 죄 꽉 찼어요. 우리는 도저히 노력해서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준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리 잡고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첫 번째 내용대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핍박에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보통 일을 당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핍박을 당했는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것도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일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했고 이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신분이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요.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특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겁니다. 흠 없게 하시려고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의지를 사단이 공격할 때 못 이긴다는 걸 아시고 아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구원의 축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확인한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복이 이제 너희에게 나타낸 바 되어졌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한 것을 핍박이 막을 수가 있겠어요? 못 막습니다. 다른 것을 붙잡지 말고 우리는 문제 속에서 갈등도 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거나 많은 내용들을 소모하면서 뺏길 필요가 없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지장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 당시는 믿음을 선택해도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그게 축복이었는지 하나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어떤 핍박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이 1장 2절에 빌립보서 1장 2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내용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1장 6절.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은 완성되어졌는데 완성되어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고 어떻게 앞으로 하실지
기대가 안 돼요. 사원선을 두지 마세요. 자꾸 우리 나름대로 사원선을 두고, 요만큼, 요 정도만 해줘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항상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로 인하여 천하일방이 복을 받는다. 다 아멘 하는데 주로 기도 내용은 우리 자녀, 우리 집, 내 문제, 내가 기도하는 몇 사람 정도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그렇게 우리의 막 신금을 울리도록 뉴스가 터져도 세계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교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한 그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언어를 넘어서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 연주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닫게 하고 열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 성악은 좀 약해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특히 클래식을 연주하는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고 있거든요. 뭐 눈 떠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떠들어도 번역하지 않으면 전 세계로 사람들이 못 들어요. 여러분들의 그 기능은 정말 시대적 기능을 줬거든요. 왜 이거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뭐 꼭 음향, 음질이 좋아야 돼요.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다민족들에게 보내주세요. 뭐 카톡이든 뭐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거를 듣고 뭔가 중요한 영적 배경이 전달된다니까요. 플러스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마음에 품고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속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딱 하나. 어차피 말씀 전하는 거를 정돈해서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가장 선한 것,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전에 막 움직이면서 사역할 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있어도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더욱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부모님 품에 안전하게 있을 때보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욱더 담대하게 요셉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조금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어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한다. 또 1장 20절, 21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담대하게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한다. 이 정도 되면 못 말립니다. 완전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 이해되면 우리 인생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좋다. 복음을 정말 맛보고 나면 어떤 두려움도 핍박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섭게 지금도 활동하지만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방해하고요. 틀린 기준을 자꾸 갖고 막 가도록. 그리고 교권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이거를 못하도록 자꾸 박해합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끝없이 성도를 핍박했거든요. 초대교인들을.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바울의 권한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14절에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핍박을 받을 때, 이런 뭔가 압박감이 올 때 우리가
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핍박이 올 때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만 당하면 무조건 큰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정상적인 신자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왔다. 어떤 실수든지 간에. 그러면, 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이 오겠구나. 정말 심각한 어려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어떤 시간이 왔다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시간이 왔다. 이렇게 믿어야지. 왜 이렇게 예배하는데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언제나 이 바닥이고 말이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고백이 살든지 죽든지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전도자는 고난에 속지 않는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도 있습니다. 또 네피림 시대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는 하나님이 없어도 100% 살만하다. 이래서 만들어낸 세상이 노아 시대잖아요. 창세기 6장에. 재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닥쳤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또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은 아예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냐면 불신앙과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는데도 생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너와 내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 아멘을 했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무슨 제가 세계복음을 해요.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판단이겠죠. 그래서 오는 고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이었죠. 사도행전 11장.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 복음화를 말하고 있는데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들 유대 전통에 갇혀서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 남한을 위한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죽어야 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많아요. 저 불교, 저 힌두교, 저 이슬람, 저 동성애, 저 공산주의 저것들은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고 이런 적개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사상이에요. 우리는 괜찮나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그런 조건들을 선택하고 우상의 배경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죠? 사단의 전략 때문에 괴계를 써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이 고난을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고난을 이긴 바울도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2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 겪어야 될 모든 멸시와 고난, 육체적 고난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2장 8절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다고 문제될 게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승리하셨다. 우리도 이 고난 뒤에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높일 것이다.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자들이 2장 10절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2절에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2장 13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또 2장 16절에 우리의 수고와 달려온 삶이 헛되지 않고 자랑이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에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는 이런 장면도 나오죠.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 사정을 잘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사람이 없죠.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직장에서 또 친구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확인해 보면 거의 보태거나 빼거나 틀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살리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데와 디모데를 굉장히 인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준 거거든요. 우리가 지도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 섞인 것을 잘못 전달해버리면,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것보다 큰 죄가 없어요. 특히 우리 주변의 새 가족들에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족했다면 그게 믿는 이들의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큰 응답받을 그릇이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압니다. 보통 불신자들도 보면 큰 인물들은 그렇게 말을 가볍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세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맞든 맞지 않든 누가 나를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갱신하는 시간으로 삼으세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있다면 그 무시한 내용을 딱 듣고 상대방을 문제 삼지 말고 나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받고 있다면 내가 갱신해야 돼요. 누구와 갈등이 생겼다면 내가 갱신하면 돼요. 그럼 축복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혹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왔다면 교회가 갱신하면 됩니다. 환란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흩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문을 열으신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혹시 어려움이 온다면 그 단체가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문제에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전도자를 절대로 이기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받을 고난,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아멘이죠. 사단이 주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갱신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에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내가 가진 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대로 살고 그런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응답됐을 때도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면, 체험하게 되면 너무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근데 바울은 이 선을 넘어섰죠. 내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이 왔는데 이 어려움을 일부러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나라 전체가 바울을 공격해요. 전도자 바울이 가진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조건에 제한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가진 비밀은 전에 성공한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3장 1절부터 8절에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소원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것이었어요. 3장 9절부터 10절에. 또 이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였어요. 3장 12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영적인 힘, 그거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였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의 소망은 위에서 부르신 소망의 상급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유대교로 개종하고 다 옛날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워졌을 때, 힘들었을 때, 노인의 입장이 됐을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그 겉옷, 그 담요 좀 갖다 줘라. 그 포도주 좀 갖다 줘라. 내가 몸이 힘든데, 그거 먹고 좀 치유받기 위해서. 이 정도로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공공해졌고. 그때 너무나 좀 상처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말하면서, 너희들, 개종한 너희들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랬으면, 다시 이제는 구원 없다. 막 이런 쪽으로 막, 어, 약간 좀 감정에 실린 얘기도 있고, 히브리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처음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생각과 인생의 방향을 한 번도 퇴보시킨 적이 없어요.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렸고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중심이 복음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배경은 그래서 조직, 사람,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세상의 그 조건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천복음이라면 그래요. 땅에 있는 소망과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이 소망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계속 응답이 와요.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합심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데 별다른 일이 없거든요. 대만정국 보고. 근데 그때 정말 다른 세계의 비밀을 체험할 기회거든요. 뭔가 굶으면 정상적인 생각이 안 돼요.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 뭔가 좀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두고두고 응답이 온다는 거 아세요? 제가 월요일 날 밤에 그 안성다락방에 출애굽기를 쭉 읽어가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금식하는 기도의 능력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금식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감옥에 갇히거나 암에 걸려서 입원해 있거나 이러면 평상시에 했던 삶이 의미가 없고 다른 인생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성민이도 병원에 좀 입원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있구나. 자기도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배경은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이 배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7절에 전도자가 하는 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하지만 전도자로서 우리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환경이 제한할 수가 없다.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핍박이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어떻게 세상이 복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상이 부럽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는 뭐죠?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가능성을 이루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허망한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그 조건을 우리가 대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해야죠. 이해해야죠. 왜 그런지를 이해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죠. 사람을 믿는다는 건 바보예요. 동업할 때 반드시 배신할 가능성이 99%라고 알고 동업해야 돼요. B 책도 갖고 해야 돼. 근데 대부분 가능성만 99%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세상을 알고 수용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이해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죠? 괜찮아. 이러고 끝나면 어떻게 되죠? 안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불쌍하게 생각하고 수용하죠. 그러나 수용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전문 현장에서 같은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하는 답은 뭐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답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초월하라는 말은 그냥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초월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수용하고 초월한 거죠. 다윗이 장인이었던 사울 임금을 수용하고 초월한 겁니다. 죽이지 않았죠.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들이 수용하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뒤에는 초월하게 된 겁니다. 순교라고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초월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유일성의 응답을 줍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되어지냐? 되어진다는 게 세상적인 어떤 축복의 기준으로 볼 때도 그렇지만 왜 우겨싸임을 당하는데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느냐? 네로 황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왜 저들은 웃으면서 죽냐? 나는 이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살 맛이 없는데 저들은 저렇게 감사를 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업신여기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20년 지켜봤는데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거든요. 분명히 자기보다 모자란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왜 저들에게 있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내게는 없지? 왜 부럽지? 자존심 센 사람들은 더 막 화낼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흑암세력이 꺾이면 어떻게 되죠? 궁금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때는 너무 쉬워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언어로 그냥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전도자는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I can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전할 용기가 있는 겁니다. 나이 참고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냐면 10대에 가셨어요. 20대에 가셨어요. 러시아에 갔을 때 그 꿈꾸고 막 불탔던 마음. 지금 더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가정도 있죠. 자녀도 다 컸죠.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냉랭하죠? 왜 이렇게 너무 차분하죠? 오히려 막 체력이 안 되니까 또 기도하고 불타야 돼요, 심령은. 저보고 그런 거 좀 안 느껴지십니까? 갈수록 막 하나님 그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 분위기는 비슷해요. 항상 의식주 문제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밥 먹어야 되고, 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도 돈이 필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과 싸움은 늘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는 뭘 향해서 섬기는 종교와 우상에 항상 빠져 있습니다. 국가주의, 민족주의로 전쟁이 항상 있었고요. 또 여론으로 인해서 진리와 본질이 완전히
바르게 이해되는 상황이 항상 놓였습니다. 사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항상 사용해서 눌러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왜죠? 전도자의 면류관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제가 정말 약속합니다. 내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 중에 불신자였던 사람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전도자의 인생으로 쓴 사람 3명만 있잖아요. 시대적인 복받습니다. 거의 다 교인들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서로 어울리고 있지. 내 삶 속에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오늘도 존재하게 하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래서 그 축복을 향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는 전도자와 그를 돕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4장 4절에 이 전도자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4장 5절에 모든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줘라. 왜죠? 주님께서 곧 오실 거 아니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너희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도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거니까. 4장 10절부터 12절에 가난과 부유함, 자유함과 감옥, 그 어디서나 전도자는 승리할 수 있다. 그 결론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주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도자 바울은 현장에 어떤 증거를 남겼을까요? 힘을 가지고 핍박하는 교권의 능력을 무색해 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남겼고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에게 오히려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거를 설명했어요. 시대적인 어떤 개혁뿐만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축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14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졌죠. 많은 제자와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아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도자로서 남긴 발자취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장례식 2번 참여했다고요? 죽은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전도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3가지를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 축복을 가지고 일하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내 삶 속에 오늘도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내 삶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 전도 제자가 될 사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가 무슨 제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눈 뜨고 보면 전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에요. 분명히 전도 제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이 그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은 뭐죠? 참 문제와 해답을 깨달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참 해답이 뭐냐? 문제가 진단이 안 되니까 세상 조건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전히 한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고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가. 교회가 운영이 안 되고 교회가 팔려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크니까 괜찮아요? 아니에요. 위기의식을 같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알고 봤더니 조그마한 교회 있던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커지는 게 오히려 교회를 가로막는 게 아니냐? 오히려 분립해서 이 성도들을 다시 그 지역마다 개척을 시켜서
개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데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교회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개인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흩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한받지 않는 전도자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뭐죠? 하나님의 창 능력을 가진 자의 생각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론, 능력을 말하는데 그거는 상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낮은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게 참 능력이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은 참 능력이 뭐냐?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참 능력을 누리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은 참 능력을 누리는 현장을 말하고 있죠. 이제는 어떤 현장에 놓일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능하다. 그래도 저는요, 답답한 일이 너무 많고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그 약속을 정말로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들려져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그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전히 그 선을 못 넘을 겁니다. 이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언제든지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남편도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맡기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둥켜 안고 있던 것을 놓으면 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지금 그대로인데도 참 평안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 그대로인데도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각오하면 됩니다. 나 하나만이라도 충분하다.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나의 분야,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내가 큰 일은 못해도 나를 만나는 사람, 내게 붙여준 사람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알도록 만들겠다. 이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요구, 인간의 능력이 모인 쓰레기통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욕심 덩어리예요. 특별한 말씀, 특별한 은혜만 기다리고 있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편하니까. 작은 교회는 얼마나 부담감이 많고, 막, 어려움 보이면 다 노출되잖아요. 한지 안 했는지. 사실은 작은 교회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왜? 없으니까 힘드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인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너무 대형마트에 익숙해져가지고 구멍가게가 사라지는 이 안타까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제 후려쳐서 높이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빠져나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장밖에 되지 않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확신되게 하셔서 전도자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제한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 축복이 우리의 언약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